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형태나 단락이 없다. 마치 불의 속성이 나무에 있지만 그것은 결정성이 없다. 그래서 중생들의 말로 표현하자니 할 수 없이 이름은 있지만 뭐 본각이니 뭐 열애장이니라고 이름은 있지만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라 라는 구절이 이제 우리 교재 6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얻을 것이 있고 그러한 경지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함이 있다라는 것인데,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얻는다든지 생함이 있다든지 얻게 되는 법을 지님으로 있다든지 그런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는 것이 존재는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심황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생함이 없는 경지도 없고 생함이 있는 마음이기에 허망한 것이 아닌 것이라 하시옵니까? 금강경에 보면 청정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원각경에 보면 청정원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어떤 경전에 봐도 청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큰 이제 재벌 기업 회장실에 제가 갔더니 청정심이라고 딱 걸려져 있더라고요. 청정심. 그래서 회장님 절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니세요? 그래서 사모님도 안 다닌대요.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저 청정심, 그래서 저거는 그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했더니 좋은 거 같아서 걸어놨어. 그래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금강경에 청정심 많이 나오죠. 거기가 10대 재벌 안에 들다가 망했어요. 법정관리 들어가고 뭐 요즘 다시 뭐 살아난다 그러던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청정심이 뭐냐? 죄 많은 내가, 바보 같은 내가, 불교를 공부해서 업이 많은 내가 업을 다 녹이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청정해지느냐? No. 이미 청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얻는다 안 얻는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청정심 어디 있는데요? 그게 이제 3품과 4품에 나오는데 한번 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런 생함이 없는 경지도 없고 생함도 없는 마음이란, 내가 부처의 마음을 생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열애장의 마음을 생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형태나 단락이 없는 것이어서 불의 바탕이 비록 나무 속에 있지만 그것은 결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속성이므로 중생들의 말로 하자니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요 본질은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니라. 왜 얻어질 수 없죠? 갖고 있으니까요. 갖고 있으니까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려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허공을 내 거로 만들려면, 허공을 내가 소나기에 쥐려면 쥐고 있는 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빌려서 이름으로 삼았지만 이름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마음도 그러하여서 있는 데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니 마음이 이러한 것인 줄 알면 이것이 바로 생김이 없는 마음, 열애장의 마음, 본각의 마음, 무생심이니라. 이 사진을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다 금색이죠. 다 금색.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도 독일에 계신 이제 예전에 숭산 스님께서 키워 놓으신
그 벽안에 서양 스님들한테 가서 승공을 올리고 왔지만 끝날 때도 동안거 끝나고 날 때도 가서 제가 승공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미 벌써 음력 2월이 됐죠. 음력 2월 제석천월이죠. 제석천월이라고 하고 절에서는 이제 사천왕제를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제석천왕의 그것을 이제 제석천왕의 실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거는 이제 우리 절에 가면 천왕문에 계시는 4대 천왕이라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생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뭐 석재환인이 있네, 제석천인이 있네,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격 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학자들이 이미 놓았듯이 이 순수 의식으로 만들어진 나의 마음이며 나의 몸이며 나의 에너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일체유심조 하지만 내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마음으로 만들어지나? 예, 과학자들이 물질이 마음으로 만들어짐을 데이비드 봄 박사가 설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동이 뭉치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뭉치면은 이 에너지가 의식이며, 이 의식이 뭉치면은 분자가 돼서 물질이 된다. 파동이 소립자가 되고, 소립자 원자가 되고, 그리고 물질이 되면서 분자 구조라는 게 나타나서 여기서 이제 막 화학 방정식이 생겨서 수소, 헬륨, 탄소, 산소 이런 것들이 막 생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결정성, 우리 이제 금강경에 제일 많이 나오고 금의 비유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막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냐면, 제가 독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독일 갔다 와서 이제 형각스님께 이제 참선 지도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왔는데, 서양인 스님들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금부처님을 싫어해요. 한국은 옛날에 못 살아갖고 부처님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금으로 해두게 되면은 좋은 줄 아는데, 우리는 그 금빛 띵 싫다. 우리는 그냥 못생긴 그냥 나무로 만든 부처님이 너무 좋다. 굉장히 말씀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법계의 진실과 맞진 않아요. 이렇게 전부 금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전부 금으로. 부처님을 왜 금부처로 하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주에는 순수 의식만 있다가, 순수 의식이 바로 열애예요. 순수 의식이 열애예요, 열애. 그래서 제가 열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열애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금강경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냥 오고 감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걸 열애예요. 열애장의 바다에는 금가루로 꽉 차 있어요. 특히 지구라는 태양계에 금가루로 꽉 차 있어요. 제가 한번 왜 봉정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봉정암 가서 이제 참 뭐 9절 지상 7절 지하 그 자리에서 정말 힘들 때 가서 기도도 하고, 1989년에 봉정암이요, 산심각처럼 조그만 거 하나 있었어요. 그때 1989년도에 그거를 미군 헬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봉정암을 지금처럼 저렇게 크게 짓기 시작한 거지, 옛날에 조그만 거 딱 하나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1978년도부터 1989년도까지 주지스님으로 역임하셨던 분이 그 공사를 다 하셨는데, 그 수천 년 동안 있던 암자를 탁 걷어내니까 바위 밑에 세숫대야 같은데 노란 모래가 꽉 찼더래잖아요. 그분이 중3 때 출가하신 분이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있던 집 허물고 새 집을 지려고 집을 허물었더니 금가루가 꽉 찼네.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와 예쁘다 그러면서 그거를 다 날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니까 다시 중국집에 가면 우리 단무지 종지, 우리 닭광스님 제가 말씀드렸죠. 참 닭광스님이 일본 15세기에 닭광스님이 계시고 일본 고승 대덕 열전에 보니까 고구려 스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고구려 스님이라고 일본 고승 열전에 나와 있어요. 물론 고구려 출신 닭광 스님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닭광을 만들었는지 15세기에 닭광을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동일한 법명의 스님인지도 모르나 닭광 스님은 고구려에서 오셨다라고 일본 고승 대덕 열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단무지 종자만큼 거기에 또 노란 모래가 꽉 찼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제 다 날렸는데. 그랬더니 이제 공사하러 오시는 분이 사금이네? 그러시더라는 거 아니에요. 하룻밤 사이에 그 봉정함 거기에 이 우주에 있는 사금을 또 쫙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제 이만큼인데 내가 다 날렸는데 이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입니다. 그래서 허공에 있는 우주가. 우리 왜 하얀 종이, 하얀 A4 용지 종이 밖에다가 일주일만 두면 금색으로 변하죠? 그렇죠? 아주 누렇게 변하죠? 그게 다 여기가 금가루로 꽉 차 있어요. 바로 이거. 그래서 이렇게 금색으로 하는 거지. 한국이 가난하고 태국이 가난하고 뭐 일본이 가난해서 부처님한테 금칠해갖고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무릎 깨져라고 절하게 되면 부자 된다. 이건 소설이죠. 실제로 법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 순수 의식에 이렇게 다 금가루로 돼 있는데 한 생각도 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 의식이 우리 안에 순수 의식이 있는데 각이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각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그게 일각이죠. 우리 금강산맥에서 한번 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파동이 쳐요. 그래서 우주가 딱 금으로 차서 원래 우주는 최초로 금이 있는 거예요. 이거 쇠금 아니에요. 금금이에요. 금금. 여기서는. 그런데 이 순수의식이 생각을 왜 제가 과학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파동이 있었다고. 파동이 있었다고. 이 파동이 입자로 바뀌는 거라고. 이게 금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풍동목, 바람이 움직이니 목이 생기는 도다. 그래서 금 다음에 목이 생기는 거예요. 오행상.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금분으로 차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금과 금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불꽃이 튀죠. 불꽃이 튀어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불화가 생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기운이 생기면 자동으로 찬 기운을 당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에 있던 거 밖에 내놓으면은 밖에 내놓게 되면 여기가 뜨뜻하니까 물이 와서 쫙 붙는 것처럼 당연히 수가 생기죠. 불도 물도 아닌 것이 흑토가 되면서 이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중앙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오행 중에 중앙토라고 하잖아요. 중앙토. 뭐 무술년은 황금 개띠 해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술년은 평지목이라고 그러는데 무술년하고 기해내는 평지목이라고 그러는데 정인년하고 병신년은 그 산화와 산 밑에 있는 불, 산 밑에 있는 불이
땅으로 튀어 올라갔고 지진 나고 나라 뒤집히고 2016년, 2017년 기억하시죠? 다 옛날에 나왔던 말이 뜻없는 말이 아니에요. PD님하고 저하고 이제 2018년 이게 지금 이제 부자 완성 프로젝트를 하는데 황금개예요. 황금개. 그리고 뭐냐? 평지목. 평지에 나무 하나 딱 서요. 올해하고 내년에 공부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금강산매경 공부해서 열애의 성품을 쓰면 평지목 중에 하나가 되는데 평지목은 어디에 쓰이느냐? 대들보나 기둥에 쓰입니다. 앞으로 이 자기 가정이건 자기 회사건 자기 주변이건 이 공부 잘 하시게 되면 중심 인물이 돼요. 물론 힘들죠. 그냥 사람은 그냥 석가래나 이 저 마당에 마루나 창문 틀에 나무나 안 그러면 하다못해 이 저 뭐 이게 뭐야 이게 할머니들 이거 하는 몽둥이로 하는 게 낫지 기둥이나 대들보 힘들잖아요. 무거운 거 받치고 있으려면 힘들잖아요. 편하게 살려면 그냥 사시고 편하게 못 살게 되실걸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금리 한 지금보다 한 2%만 더 올라보세요. 외상으로 집 산 사람, 빚 있는 사람, 아주 뭐 중소기업 아주 막 죽어나는 거죠. 참 사람이 내가 기둥이 돼야지, 내가 대들보가 돼야지. 그러면 나중에 석가래도 되고 마룻바닥 나무로도 쓰이는데 처음부터 꿈이 마룻바닥 나무이면은 빠개져서 아궁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이 평지목이 자라는데 평지의 나무는 비와 바람만의 도움으로 크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평지목이니까 뭐 누가 와서 뭐 옆에 나무가 죽어서 거름이 돼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참 중요하고 그 중에서 음력 2월달이 제석천월인데 옛날에 한국말로는 바람달이라 그랬고 영동 할매달이라 그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클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제가 지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3억을 벌고 나중에 그 다음에 10억 버는 사람이 목표였을 때 처음에 3억일 때 한번 7억일 때 이게 예비고사와 본고사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10억을 벌 사람인지 못 살 사람인지 순수 의식이 내 안에 있는 순수 의식이 우주의 순수 의식한테 그게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게 전달이 돼서 저 사람이 숫자로 3억을 벌겠다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명을 하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한 건지 숫자 밑에 숨어 있는 명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뭐 누가 뭐 저 부처님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가 스스로 겪게 돼요. 그 3%, 그 30%와 그 70% 수준에서 날라오는 예비고사와 본고사 시험이 언제 오느냐? 바로 음력 2월 제석천월에 옵니다. 바람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 잘하셔야 돼요. 누구랑 싸우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내가 억울해도 아니지.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잘못일지 모르지. 그리고 참으라는 건 아니고 이게 모두 환이고 상이지 참. 홀로그램이라 그랬지. 가상현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결론 내지 말고 그래도 21일을 지나보든지 아니면 100일 지나보든지 지난 다음에 결정하자라고 이 바람달에는 낮게 엎드리셔 갖고 금강산매경 독송이라도 열심히 하시고 금강산매경 독송이 안 되면 금강산매경 사국에라도 열심히 생각하셔서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금강산매경 1회에서 해설하는 금강산매경 사국에와
실제로 제가 독일에서 수행을 좀 하고 또 하고 와서 하는 사국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금강산매경 1회 방송에 나온 사국의 해설과 우리 교재에 나온 여기 교재에 설명한 사국의와 해설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 수행 경전이기 때문에 수행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를 이게 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그런 거예요. 에너지라고 그런 거예요. 에너지 여기서는 아직 파동이에요. 파동의 형태. 파동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깨닫기 전에는 다 사주대로밖에 못 삽니다. 근데 아직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을 하거나 하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가슴 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가슴이 뛴다라는 것은 이 파동이 가슴이 잠깐 뛰는 거 이건 소용없어요. 지속적으로 오래 뛰는 거. 근데 대부분 보면요, 제가 저의 인생을 보면 돈 안 되고 영양가 없는 일에는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돈 되고 영양가 있는 일에는 별로 가슴이 안 뛰어요.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래요. 물론 특수한 몇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계 재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장사의 재능을 가진 사람, 선생님들이 보기에 쟤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이런 특수한 5%에 되는 사람들은 부모가 반대하건 국가가 반대하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파동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돼요. 저요? 증권회사 25년 다녔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뭐 어머니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뭐 누나들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마누라도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오고 나니까 증권회사라는 것을 안에 있을 때와 밖에서 주식을 보니까 훨씬 쉽고 빠른. 요즘은 제가 밤에도 일어나서 미국 증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일어나서 저기 공부하고 합니다. 필 꽂힐 때마다. 불교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재밌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슴 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불교와 주식이 그렇게 가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피아노를 배우면 뭐 잘 칠 때까지는 가슴이 안 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도 몇 번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선수 정현도 그렇고. 근데 잘하고 칭찬하고 상도 받고 이러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건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가슴이 뛸 때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사주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 파동이 여기서 이제 이 파동이 달라지는 거죠. 파동이 달라지면서 에너지가 바뀌는데 이 에너지가 바뀌면서 입자가 되는 거를 이 여기서 이제 금목화수토가 있잖아요. 금목화수토에서 이게 금은 원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금가루고 이것이 현상계로 내려올 때 지수화풍이 됩니다. 지수화풍. 여기서부터는 이거는 파동의 특징을 중생들이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상계에 있는 용어를 차용해서 쓴 거고 여기 지수화풍은 입자가 된 거죠. 파동이 입자가 된 거죠. 지수화풍. 그리고 공까지 해서 이게 물질 세계의 5대 원소가 되는 거죠. 아니 글쎄 이런 거를 서양 과학자들이 다 해놨단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 마음의 서원이 바뀌게 되면 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 열애장의 세계에서 이 법보장의 세계에서 거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이곳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곳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때라고도 할 수 없고 그때라고도 할 수 없는 이거 다 우리 금강산맥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일각이 본각이 되는 그 순간 순수 의식이 무엇을 결정을 하게 되면 찰나 사이에 이게 파동이 에너지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파동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에너지가 물질이 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이분이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앞세대 사람들이 쫙 해놨던 것을 자기가 총괄해서 해놓은 건데, in some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man is a microcosm of the universe. 우주의 축소판이다. 우리 다 스님들한테 들었던 얘기죠. Therefore, 그러므로 what man is,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단서가 된다. We are enfolded in the universe. 우리는 우주에서 축약시켜 놓은 소우주다. 그러고 보면 좀 불자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런 분들은, 저런 서양 과학자들은 우주가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끝났지만, 우리 부처님께서는 네 안에 불성이 있다, 네 안에 열애장이 있다, 네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그거를 써라. 이거를 쓰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정말로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에너지를 파동이 에너지로 바뀌고 에너지가 물질로 바뀌는 게,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됩니까? 부탁드리건데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보고 이제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 선생,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어? 그 삼성에 계셨다는데 그 삼성 같은 회사에서 그 공부를 다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긴 해요. 안 되니까. 힘드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도 인풋과 아웃풋이 이게 아구가 안 맞으니까. 불법 아니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한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른 놈이, 그것도 증권사 다니는 놈이, 남의 돈 장사하는 놈이 뭐가 어쩌다고 금강경 공부하고 원각경 공부했겠어요. 답을 찾느라고 그랬지. 그래서 금강산매경에 답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결정, 실제, 자가보장 이런 데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생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스님들 법문이 전부 맞는 얘기였어요. 결국은 무아가 돼야 된다. 무아가 돼가지고요. 무아가 된 상태에서 아참 내가 무아지라고 하면서 기회생 우승택에 사주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쓰지 않고 있던 부처의 성품을 쓰는 건데, 이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요, 내 마음에 역경계가 일어났을 때.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 전단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일수 쓰세요. 밤이 외로우십니까? 이래가지고 이상한 거 주잖아요. 그러면 지저분해라. 이제 그랬었는데, 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것도 거절하지 마세요. 독약이 들어와도 거절하지 마세요. 일단은 다 받으세요. 왜? 내가 분별심으로 했던 거로 성공하지 못했으면 일단 나를 버리셔야 돼요. 무아를 증득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별심도 내지 말고 그걸 돈 때문에 속이 상하다, 정치 상황 때문에 속이 상하다, 인간관계 때문에 속이 상하다, 그거 공부하기 끝내주는 재료입니다. 왜? 그 경계에 대응하는 내가, 옛날에는 사주에 내가 대응했지만 금강산매경 공부하고 삼매의 내가 대응을 하고 원각에 내가 대응을 하고
반야에 내가 대응을 하고 순수 의식에 내가 대응을 자꾸 하다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렇게 주변에 인연들이 바뀌는 거를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좀 일이 풀리기도 하고 풀려가는 것 같기도 하는 거를 정확히 우리 몸에는 9군데의 센서, 12군데의 센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날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야, 고맙습니다. 하루에 고맙습니다. 3,000번 하게 되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그러더니 바로 이거구나. 뭐 교회 다니는 성경 말씀에도 나오죠. 범사에 감사하라. 야, 내가 우주를 이거를 축약을 해서 나 안에 다 넣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이니 몸을 다 만들었대더니 이게 다 있구나. 여기다가 이거를 생각으로 고맙다고 하는 사람하고요, 자기가 체험으로 느낌으로 이거 정말 뭐가 다르다 라고 해서 자기 순수의식에 하루에 고맙습니다 3,000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00번을 해도 좋죠. 엄청난 인연들을 반연해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4월 달쯤 아프리카에 태양광 발전소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거 짓는데 돈이 700억입니다. 마누라한테 70만 원만 갖다 줘도 고맙다고 그럴 판에 700억이에요. 700억. 제가 어디 뭐 700억 벌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수를 생각하기 전에 명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지금 그래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은 가봐야지 되고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사 저는 이 일이 안 되더라도 부처님 공부한 걸 감사하게 생각. 왜? 이런 인연을 반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인연이 지금 뭐 중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UN, 뭐 월드뱅크 이런 인연들이 계속 반연이 돼 갖고 지금 작업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달부터 하는 거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인연이 제 사주적인 인연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홍서원처럼 큰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진정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이게 내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대상으로 증권책을 써서 3만 권 팔아서 30억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 사람들 한국처럼 금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30억이 들어오는 건지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촉이 있어서 먼저 알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고 생각 내려놓으시고 참선하시면서 뭔지 모르는 이 순수 의식이라는 것이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풀기 시작하며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인연들을 반연해 오면서 고맙습니다 하면 이게 그 다음부터는 선순환으로 막 굴러가요. 이게 열애장의 속성인데 이제 뭐 우리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거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떻게 경전에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무생심이니라 말씀드렸죠. 선남자요. 이 무생심의 마음의 바탕과 모습은 아마르기라고 하는 과일과 같아서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서 생긴 것도 아니며 함께 생긴 것도 아니며 원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며 생김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이 다음 구절을 제가 해석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 연과 연기설의 연이요. 끊임없이 새로운 연과 옛 연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니라. 연으로 일어나지만 생하는 것이 아니며 연으로 바뀌지만 멸하는 것도 아니니 이 무생심은 숨고 드러나지 않아 상이 없는 것이니라. 제가 스칼라 포텐셜 얘기할 때 데이비드 봄 박사가 스칼라 봄이 이게 숨은 변수라 그랬잖아요. 경전에는 은현무상. 이 무생심은 숨고 드러나지 않아 상이 없는 것이니라. 근본적인 이치는 정멸하여
어디 딱 집어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있으며 머무르는 것도 장소도 볼 수 없나니 결정성의 성격 때문이니라. 스칼라 포텐쇼를 초양자장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무상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머무르는 것도 장소도 볼 수 없다고 했죠. 비국소성의 원리라고 했죠. 초양자장, 비국소성의 원리. 이 초양자장에서 파동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에너지는 마음이며 이것을 과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성이라는 지금 6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성이라는 그 본래 그 마음의 속성은 우리가 아는 마음과 동일한 것도 아니며 다른 것도 아니며 그 마음은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늘 있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며 생기는 것도 아니며 소멸하는 것도 아니라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중생의 네 가지 비방을 떠나서 무생심의 속성은 존재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생함과 생하지 않음, 그러한 경지에 있음과 있지 않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마음에 있느니 없느니 이치를 보느니 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궁극지와 바냐바라밀이라는 과정지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의 미망 속에서 헤매게 되느니라. 아셨죠? 이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부처를 밖으로 구하면은 그거 외도가 되는 거고 부처를 내 속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마구니가 돼요. 밖에서 구하면 외도요. 안에서 구하면 마구니요. 그럼 어디서 구하죠? 쓰는 그 마음, 그게 부처니라. 지금 스님들 말씀이 이거로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내 마음 중에서 여태까지 쓰지 않았던 열애장의 마음을 쓰고 본각의 마음을 쓰고 순수의식의 마음을 쓰고 보현행원을 하고 보살행원을 해서 해라. 일단 그 소리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이제 재석천을 공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